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찬송가 478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8월) 월상 예배를 위해 엄두열 과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십자가의 열매인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올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주님의 자녀들을 거저두지 마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가 원치 않는 질병의 고통에서 노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치료의 손을 펼치사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노임받는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8월의 첫날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누구에게 내어놓지도 못하는 작거나 큰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이겨 나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도록 살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올바름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과 올바른 삶을 살도록 늘 함께 계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비추어 비판하지 아니하고 거울처럼 제 자신을 비추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낼 때 주님께서 지켜보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창두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충만한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순서를 맡은 자들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6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할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월상 예배를 위해서 박태순 주일에서 특성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내 영혼아 잠잠히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벌써 8월이 됐네요. 장마가 8월 10일 정도에 끝난다 그러는데 그렇기로 말하면 아마 우리나라 유례 없이 늦장마가 되고 그것이 정말 늦장마가 되면 더위 없이 바로 우리가 가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형제가 나와요. 에서가 장남이죠. 장남이기 때문에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데 야곱과 에서의 두 형제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미가 넘치고 의리가 있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냥을 해서 가족들의 그런 모든 식생활을 책임져야 되고 한 번도 자기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생인데 사냥도 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생활 능력도 없고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거짓말을 잘 지키고 형이 그래서 산에 가서 사냥을 하는 시간에도 집에서 엄마 치마폭에서 놀고 있고,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야곱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역사를 쭉 끌어갑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럴까? 이거는 우리의 상식으로 맞지 않는데 왜 그럴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창세기가 한낱 신화도 아니고요. 재밌으라고 써오는 그 이솝 우화 같은 그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써놓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가장 교리적으로 깊다라고 하는 로마서에 보면 9장에 정확하게 많은 그 양을 할애해서 야곱과 에서의 그러한 모든 그들 인생의 이야기를 정리해 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다 뺏기다 보면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의 눈이 원시치 않아서 먼 거리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 눈으로 볼 때는 에서는 굉장히 의리의 사람이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유치한 사람이고 속이기 잘하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끌어갈까? 로마서 9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애들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그리고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들이 무엇을 한 것 때문에 내가 얘를 사랑하고 얘를 미워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러한 인생을 그렇게 내가 설계를 했다. 그러한 얘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바울의 얘기고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의 얘기고 어느 누구의 얘기를 들어봐도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면 그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들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다. 구원받은 우리들에 대해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씨가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8월 월삭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전개하기 전에 지금 먼저 정리되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내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다 할지라도 한두 번 설교를 들어서 그때 내가 들었었는데 라고 하는 건 있지만 또 당면한 문제를 쳐다보면 또 망각하기 쉽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을 움직여가는 내 속에 있는 평강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대전제예요. 조금 전에 야곱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야곱에게도 인생에 질곡과도 같은 엄청난 시련이 오죠. 그가 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철이 있었으면은 자기에게 주신 평강을 유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터인데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끌어당기려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저기에 있으면 내가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것을 내가 받아 누리면 되는데 그것을 내가 끌어당기면 끌어당긴 만큼 거기에 대한 시간적인 그러한 모든 대가는 치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당할 때는 나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회복해내시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나쁘다고도 얘기할 수 없어요. 야곱에게도 그러한 시련이 왔습니다. 역사의 그러한 주류로서 계속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야곱에게도 왜? 형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장자권이라고 하는 명분을 뺏은 거. 그 다음에 형이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모든 상속자로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사냥하러 간 사이에 자기가 형으로 변장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낸 거. 그것도 엄청난 비밀이 있지요. 꼭 그렇게까지 해서 말로다가 아버지가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냐, 목숨을 걸고.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인본적으로 그것을 다 끌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분노한 형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죠.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20년 동안 거기에서 친척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종살이 합니다. 20년 동안. 짧은 세월이 아니죠. 우리는 버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 20년 동안 종살이 하는 서러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큰 줄기를 잡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라고 하는 언약 때문에 그 야곱에게 일을 하시는데 외삼촌보다 나중에는 재산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가족을 일구죠. 아들이 11명, 딸 하나. 그리고 이제 대가족을 일구고 엄청난 재산을 일구어서 금이 환영합니다. 그때는 휘파람이 저절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새옹지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20년 전에 쫓겨올 때도 있었지만 또 금이 환영할 때도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아들을 하나 더 낳지요. 베냐민. 아들이 12명이 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또 그러한 야곱에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이라 그러지만 그 땅이 다 자기 땅도 아니고요. 자기 아버지가 가나안에서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 이민족들이 한 7부족에 해당되는 엄청난 세력들이 저마다 구역을 차지해가지고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때는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된 땅일 뿐이지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땅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래서 캠프를 치고 잠깐 머무는 사이에 딸이 세상 구경을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죠. 그 두 아들이 결국은 이래저래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그 여동생에 대한 보복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이 되게 했다. 이들이 우리를 공략해서 우리를 다 죽일 거다. 그 아버지가 가장이 아들에게 자기의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말을 해요.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조롱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몰살당하게 생겼다. 20년 동안 일궈놓은 그러한 재산은 물론이고요. 20년 동안 거기서 일궈놓은 대식구들, 부인이 4명인데다가 조금 전에 얻은 막내 아들까지 합하면은 아들이 12명인데다가 강간은 당했지만 딸 하나. 그리고 본인 자신 다 죽게 생겼어요. 이거는 실화고 도대체 이 사건이 뭐를 말해주나 이걸 얘기해. 정리를 우리가 해야죠.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안 나오죠. 근데 여러분 정말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막중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다. 오늘 영적 원리를 잘 깨달으시면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해라. 그것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기도가 안 돼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쫓겨온 인생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 동안 읽어온 거예요.
이게 하루 아침에 다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면 그래 기도하지 마. 이것도 이해가 되고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델이 뭐냐 하면 20년 전에 자기가 형이 무서워서 쫓겨갈 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장소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게. 너는 지금 쫓겨가는 인생이지만 내가 너를 불러들일 때가 있어. 야곱은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고, 왜? 그동안 사느라고 바빴고, 지금은 생각할 수 없는 게 모든 일가족이 몰살을 당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떠올릴 수 있겠어요? 그게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로 올라가야만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왜? 베델은 한 걸음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베델로 가려고 방향을 딱 맞췄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세겜족이라고 하는 한 부족에 엄청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야곱 일가족을 죽이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됐나 이거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 창세기 34장에 거기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듣고 베델을 향해서 방향을 맞춰서 가려고 첫걸음을 떼어놓는 순간부터 그들을 죽이려고 몰려왔던 세겜족의 그러한 모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렵게 해서 손발을 놀리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바로 그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그러면은 그의 인생에 10년을 광야에서 피신 생활한 사람이에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화려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게 언제 성취가 될지 모르고 자기는 하느라고 했어요.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했고 이스라엘 나라에 도움되는 영적인 일만 했는데 돌아온 거는 뭐냐? 사울왕, 자기의 장인뻘 되는 사울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래서 광야 생활 10년을 하는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오늘 시편 62편을 통해서 내 영혼아 소란 떨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육체를 움직여가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영혼을 담고 있는 마음이 불안하면 내 육체를 어떻게 거동해야 될지 알지를 못해요. 내 영혼아 잠잠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것도 없이 세겜족이 사면 초과를 에워쌌다. 일가족이 몰살당하게 생겼다. 20년 동안 일궈놓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생겼다.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너 요동하지 말고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라. 왜 그러냐 하면은 그는 반석이요. 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애국과 똑같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가보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수분이 계속 빠지기 때문에 장시간이 되면은요 다 모든 것들이 바위 덩어리도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 풀 한 폭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사막에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가봐야 알아요. 아무리 길을 닦아놔도 모래바람이 불면은 모래가 날아와서 길이 어딘지 분간할 수 없는 길도 없고 그 세찬 모래바람이 불어닥치는 사막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수천, 수만 개의 좁쌀 같은 모래알이 바람에 휩쓸려 가지고 막 날아다니거든요. 굉장합니다. 모래바람이 불면. 그런데 그렇게 불어도 반석, 바위 덩어리는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다 하는 얘기가 부는 바람 때문에 날아다니지 않는 모래가 없는데 반석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아무리 바람이 세도 그러한 바위 덩어리는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좌표에 숱한 장애물들이 놓여 있어요. 숱한 장애물들이. 이건 제가 뭐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요즘처럼 분유한 세상이 없는 것 같아요. 일찌감치 우리는 일찍이 이러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전두환 국보위 위원장으로 있을 때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광화문 앞을 지나가는데 탱크를 양쪽에 대놓고 특전사 애들이 무장을 하고 딱 서 있는데 뭐라 그러지 않는데 그 서울 한복판을 걸어다니는 게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뭐라 그러지 않는데도. 근데 요즘은 더 오그라들어요. 늘상 얘기하지만 뭐 코로나면 코로나라 할지라도 경제적인 부분, 정치하는 부분, 모든 면에 있어서 그때 우리를 에워쌌던 두려움보다 훨씬 뭐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정점으로 해서 주변의 모든 내 삶의 요소들은 나를 넘어뜨리는 두려움.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도. 여기에서 가장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될 게 뭐냐?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만 바라봐, 내 영혼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야곱은 어떻게 무엇인가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물론 밥 먹고 움직이긴 움직이지만 그 마음속에 뭐를 담았냐 하면은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네가 내 엄마의 태에서 나오기 전에 무슨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하기도 전에 네가 뭐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네 안에 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건 붙들어야 돼요.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도 사실은 나를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가 누군지. 모든 인생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로 결정하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철이 들다 보니까 세상이 있는 거고 사람들이 있는 거고 숱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는가 하는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니까 때로는 엉뚱한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엉뚱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는 이상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에디슨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딱 입학을 했는데 그가 생각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담임 선생님도. 그래서 뭐예요? 학습 지지나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도 우리도 혜택을 보고 있죠.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과 소망을 갖고 인생에 대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엉뚱한 자리에 가 있으니까 이상한 대접을 받고 바보 취급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62편에서는 뭐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네 영혼이 먼저 잠잠히 이런저런 얘기할 것 없이 하나님만 바라봐라. 왜? 너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죽일 정도니까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의 집단에 그 집단 파워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메시아를 죽였는데 메시아를 따라다니는 그 12명 죽이는 건 식은 죽 먹기죠.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이제 11명이 남았는데 11명이 마가의 집이겠지만 그 집에 다들 모여가지고 대문을 꽁꽁 걸어 잠근 것이죠. 왜? 성경에 나옵니다. 왜 대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못하는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를 죽일 정도라면 그 집단적 파워라고 한다면 11명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이게 상식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세계적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기심 때문에 20년 동안 도망가서 엄청난 것을 일군 다음에 야 나밖에 없어. 항상 세웅지만 파노라마예요. 내리막이 있는 거 하면 오르막이 있는 거 하면 내리막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불철주야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속에 간직한다면 내리막 오르막이 있는 게 아니라 정점에서 항상 계속하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내리막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오르막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 좋은 거예요.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너무나 이것이 피곤하고 탈진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제는 11명의 꽁꽁 걸어 잠근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들어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가장 중요한 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 한마디 속에 이것이 전제가 되고 이것이 너희에게 딱 세팅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죠. 너희 인생에 대한 소망, 너희들 인생에 대한 비전, 하나님께서 너를 왜 만드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너를 왜 택하셨는지, 너희들은 이렇게 문 걸어 잠그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나가서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고 뭐예요? 세계복음이죠. 야 나가서 죄 있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날마다 일으키면서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역사는 끝이 온다. 너희들은 그것을 해야 될 사람이야. 그들이 성령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보면 나오죠. 아주 극소수의 무리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그 구조 속에서 그들의 단체 파워라는 것은 대단하죠. 딱 바뀐 게 하나가 있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갇혀있던 11명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잡혀가면
잡혀간 자리에서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서 갑니다. 잡혀가도 잡히질 않아요. 감옥에 가두면 거기서 그냥 저절로가 아니죠. 사람이 볼 때 사람 힘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저절로라 그러지만 천사를 동원시켜서 옥문을 열어 제끼고 분명히 간수가 팔짱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짱 끼고 있던 간수들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고 그 사이에 끼어있던 베드로는 구출해 가지고 나오고 야곱이 베델을 향해서 가라 그랬는데 베델까지 도착하기도 전에 방향만 잡았는데도 이미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떨게 만들었듯이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내가 너를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데 이걸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을 11명이 두려워서 마가의 집에 똘똘 뭉쳐가지고 있을 때 야, 비전을 향해서 가자 이렇게까지 행동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만 바라는 평강이 없을 때 들려지질 않아요. 그 다음에 그 11명이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놨나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사도행전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왜 영혼이? 우리 주변에는 환경도 환경이지만 사람도 문제인데 시편을 쭉 읽어보시면 야, 사람은 입기입니다. 하는 거. 입김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시는 입김. 이거를 모아가지고 한번 저울에 달아봐라. 무게가 얼마나 나가나. 그런데 인생은 그러한 입김보다도 더 가볍다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냐? 다윗이 했습니다.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제가 주일 설교하다가 그건 슬쩍 넘어갔는데 지난주 설교쯤 되는 것 같죠?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것들을 선물로 주려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을까? 그들 속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배우기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가 아직 그대로 있는데 구약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이 있어?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을 이렇게 붓는다. 그 기름. 누구에게 붓냐?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 세 그룹에게. 그럼 기름을 붓다 이 얘기가 신약으로 오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 속에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성령을 말하라. 구약에서 모든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성령은 못 받았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끌어오시기 위해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제사장 그룹에게는 기름을 부어요. 특별한 총이죠. 성령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뵀다. 그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 입에 하나님께서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을 뒀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오늘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거기 쭉 7절쯤인가 거기 보시면 62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두 번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는 기억하고 있어. 그게 뭡니까? 야, 권능은 나한테 있어.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조이가 어렸을 때, 제이를 낳지 않았을 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낸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마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 조이하고 엄마하고 둘이 이렇게 오다가 지들 차에 와 있어요. 쟤네 아버지는 차에 타고 있고, 조이야. 차 앞에 있는 왼쪽 그 깜빡이다. 얏! 켜져라. 켜진다. 그게 레프트 라이트. 얏! 그러니까 불이 깜빡깜빡깜빡. 재밌으니까 오른쪽에 가서 라이트 라이트. 딱 깜빡깜빡. 뒤에 가서 왼쪽 오른쪽 하는 거. 나중에는 트렁크. 야! 그러니까 트렁크가 뻑 하고 열리는 거. 다 아시겠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지네 아빠가 성취감을 주죠. 차 안에서 지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들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간단한 원리 속에 이 방대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조직적으로 끼워져 있잖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지켜보고 계셔요. 그래서 네가 왼쪽 라이트 그러면 깜빡깜빡깜빡, 트렁크까지도 뻑뻑.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되어질 때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왼쪽 오른쪽. 한번 우리 8월 달에 적용할 말씀을 적기 전에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찬송 한 곡 하고 싶은데, 우리 412장 한번 찬송하실래요? 하나님, 8월 월사뿐만 아니고 내 인생 끝나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후렴 보시면 평화는 하늘에서만 내려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인생은 입김이고 사람은 속임수라 그랬어요. 설령 내 재물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한두 번 들은 적이 있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전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오. 내 영혼을 보이산 평화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내 영혼을 덮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 참 평화를 누리게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부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8월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그 여백에다가 8월달이 됐기 때문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의 요소가 뭔가, 해결해야 될 일이 뭔가 뿐만 아니라 오늘 메시지는 주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내 영혼을 채우게 하시고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을 대면하여 보는 그 순간까지 내 인생 걸음걸음에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기 전에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강으로 채워진 가운데서 내가 걸음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것은 평강으로 채워진 내 영혼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기에 걸음걸음에 형통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8월에 적용할 것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우리 시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께만 나의 영혼을 잡아두는, 동요 묶고 매여서 내가 요동치 않게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의 예물을 드리시는데, 우리 412장 우리 2절 3절 찬송하고
우리의 3절 찬송하실 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면서 월삭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벗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구원의 반열에서 주께서 공급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때마다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며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닥쳐오는지 그러한 질문을 쏟아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간단하고 분명한 답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혼이 잠잠히 나를 바라보라.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싸우니 무엇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 영혼이 먼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것이 되어질 때 그 다음에 나의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주 앞에 귀한 월삭 예물을 드려 싸우니 이 예물을 받으실 때 나의 존재를 인정하는, 나의 권능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나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을 내가 기억하리니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마다 그 손길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의 매듭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놀라운 꿈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면 초과로 에워싸여진 문제투성이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는 오늘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